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 공부 제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서 교과 공부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지식적으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 지식 속에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타치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 각자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지식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또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재현이 될 때 이 교과 공부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신의 구원이 되어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으로 끝이 나셨다면, 즉 승천하시는 일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과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천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서 중보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바로 신호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약속된 축복, 즉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하늘 문으로 들어가셔서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약속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풍성히 쏟아져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새 언약의 시작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의의 공로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영문입니다. 잡음이 너무 많이 생기네요. 네. 기역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시고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흘리신 피를 가지고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맡긴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사역을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참것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셨다라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경기를 볼 때가 있죠.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이미 이긴 재방송을 본다면 아무리 그 경기를 보고 있는 상태가 지금 지고 있고 또 어려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경기를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한 사망의 값인 둘째 사망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여 하늘 성소에 이르러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삶을 우리 안에서 재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계속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패하고 또 불평불만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본질을 동물의 피로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휘장이 가로막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막힌 휘장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자빠지고 또 실패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이기적인 것에서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늘 아닌 성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이 하나의 소식,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의 소식이라면 아무 소식이 없겠죠? 우리 각자에게 이 새 살 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사실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 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나의 기쁜 소식이 바로 남에게도 기쁜 소식으로서의 생명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을 나눌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기 위하여 먼저 맛을 본 자만이 맛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번 주 교과 공부인데요.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이 첫째 날은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둘째 날은 하나님의 초청, 또 세 번째는 휘장의 필요성, 또 네 번째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또 다섯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됨, 이런 순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영감의 길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혼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새 계명의 정신인 사랑이 우리 안에 은혜로 이루어지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남자들은 여호와를 배웁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매년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지정된 때는 바로 6월절, 무교절, 또 77절, 오순절이고 오순절과 6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인 오순절과 초막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십자가의 구속 사업을 예표하고 설명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해지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봄절기인데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은 요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순절은 칠칠절과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6월절은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얘기하고요. 영적으로는 자아굴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양을 잡는 것, 번제단에서 양을 잡는 죄인이 양을 잡는 것을 의미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무덤에서 안식하신 무덤에 계실 때 그것을 안식으로 표시하죠. 쉼을 누리시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무교봉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죄 없음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무덤 속에서 쉼을 안식일에 쉼을 누리는 것, 주무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초실절은 바로 1월 16일 날이고 이거는 부활을 의미하고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것은 첫 이삭을 흔듦,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이삭이 되셔서 곡식단을 흔드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3월 6일에 오순절이 되었고 이거는 성령의 강림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되는데 이때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요제절,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초실절에 이 곡식단을 흔든 이 부활에서부터 이 오순절까지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가 여기 50일이에요. 그래서 50일에 바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할 때가 바로 십계명을 선포할 때인데요. 바로 이때가 여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모세 오경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열흘 후에 이게 성령이 강림한 거 이것도 50일이죠. 50일 오순절 이것도 성령이 강림한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누룩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란 말씀이 있는데요. 누룩은 빵을 반죽할 때 부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바로 성령의 능력이 누룩과 같이 이렇게 부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하신 그런 말씀이 바로 이때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또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와 회개를 하면서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들 마음속에 모시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망의 값을 담당하시는 구속의 경륜이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 갈라지고 찢겨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에 의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제물로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약속들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백성들은 먼저 자기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죄인들이 볼 때 죄인들이 그 영광의 빛에 타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틀 동안 준비를 마치고 셋째 날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경험을 또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에게 초청하시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되 조건이 있네요. 그죠?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옷을 빨고 우리 더러운 심령을 빨고 그리고 성결케 거룩해 되고 이게 십자가죠. 빨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룩해 되는 부활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정결케함이 없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죄인이 타서 차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그 사실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은 산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었습니다. 정결케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자신이 주인이어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의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자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휘장의 필요성 그랬는데요. 휘장은 바로 헬라어로 카티페티스미라고 하는데요. 스미라고 하는데요. 스마네요. 스마라고 하는데요. 이 휘장의 역할은 뜰의 가림막이고 또 성소의 바깥쪽 칸의 입구를 가리는 가림막이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바로 거룩한 임재를 가리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리는 거. 왜냐하면 죄인들이 그 임재를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휘장, 세 휘장, 요 세 개의 가림막은 바로 정해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휘장은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휘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었겠죠. 여기 이렇게 성소의 그림에 보면 아까 그 세 개의 그 가림막이 있었죠. 휘장, 바로 여기 번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입구 여기가 휘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 앞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휘장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칸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라지는 거기 바로 여기가 휘장이 또 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성소의 영적인 상태를 정리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소 밖에서 자신이 죄를 계속 성막 밖이죠. 성소밖에 아니라 자신이 죄를 계속 성령님께서 계속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씻어도 자신 안에 계속 죄가 드러나고 더 심하게 드러나고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죄가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더 죄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자신이 죄 자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바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아 포기를 하는 지점에 갔을 때 여기서 양을 끌고 여기 입구 휘장을 거쳐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번제단에. 그래서 여기서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에게 자기 죄를 넘기고 자신이 스스로 짐승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자기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남은 부분 하나 없이 갈기갈기 찢겨지시는 모습을 보고 통곡과 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이 침례라 그랬죠. 여기서 부활, 여기서 씻으시고 이 휘장을 거쳐서 이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여기서 여기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장만이 요 안에 제사장만이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죄가 피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서 가죠. 그리고 말씀과 이거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속 말씀을 통해 은혜로 성장하는 과정을 갖게 되고 요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은 여기서 이제 요 앞에서 분향을 할 때 법궤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여기 그 향을 피울 때 그 향단에서 기도의 향연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속죄소 위에 여기 속죄소 법궤 위가 속죄소 있잖아요. 그 속죄소 위에 내려와 지성소를 가득 채웠는데
때로 2칸을 다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다 이 의식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다 갈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실은 없게 됐죠. 그래서 여기 수율소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는 희생제도가 아까 거기 희생제도가 끝났음을 의미한 뿐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동물의 피는 또 마음을 정결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죽을까 봐 항상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휘장인 예수님의 몸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시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휘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휘장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휘장 가운데로,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라지시면서 그런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산 길인, 살 길인, 새 길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양심이 본질이 예수님의 피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의 공로로 마음의 뿌림을 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온전히 하는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인과 죽음, 침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결소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됨.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을 통해 하늘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시온산에 이르고 믿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이미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지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은 아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른 후에 믿음으로 시온산에 이른 후에 그곳에서 누리는 것은 실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창조되는 믿음이고 정결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이르러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된 자들 즉 믿음으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이 뿌리는 피라고 한 것은 아벨과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이 죄 없이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었으며 아벨의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하여 우리를 옹호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다른 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분은 바로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모세의 조카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 그런 거룩한 예배 시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반쯤 술에 취해 갖고 성소에 들어와서 향로를 가지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피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명하신 불을 사용하신 대신에 다른 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백성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삼켜졌습니다. 바로 휘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지 않으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는 삼켜지게 됩니다. 진정한 회심과 진정한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다른 불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열심히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양심을 씻지 않았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하므로 사람을 판단하고 화내고 증오하면서 결국 아우인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피를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의 본질인 자아를 포기했다라는 것, 자아가 굴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매일 자신의 양심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왜냐하면은 그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미 시온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함께 사는 믿음에 따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휘장이 거쳐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불인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 자신의 원함과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다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그럴 때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런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휘장이 가려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팔지 않고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신앙. 바로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 탄 상태. 휘장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를 했는데요. 휘장이 가려져 있는 자들,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한 것 정리했는데요. 이 휘장이 가려져서
이런 자들은 휘장이 가려져 있지 않으면 죽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빛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아 존중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자들. 그런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 거듭남이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그리고 재창조함이 없고 중보자의 피가 그들 안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잃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죽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휘장이 열려있는 자들. 바로 자아가 굴복된 자들. 아벨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불을 사용한 자들. 바로 이거는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고요. 믿음에 따른 순종이 이루어져서 계명이 이루어지는 자들. 그리고 거듭나고 재창조함을 받은 자들. 그들 안에는 중보자의 피가 있어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보고 같이 생활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죄를 태우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움으로 재창조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불로 재창조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같은 정신과 같은 사상과 같은 뜻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천국 안에서, 우리가 성소 안에서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소 안에서, 마음의 지성소 안에서 들려지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이기심과 자아의 휘장이 열려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시면서 우리 각자의 성령의 행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 10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